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사는 하나님의 궤, 즉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붙들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고작 언약궤에 손댄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별로 화낼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은 이 우사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드십니까? 억울하신가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먼저 언약궤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는 조각된 나무를 금으로 둘러싼 것을 말하는데요. 그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 제사장 중에서 고아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말씀이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이 언약궤 만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이셨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고아 자손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직접적으로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 언약궤를 들 때 사용하는 긴 장대 그것만 만질 수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만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죽을 일입니까? 우사가 죽을 정도로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건가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떨어지려고 하는 그 언약궤를 손댄 것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거 별일 아닙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궤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편의에 따라 언약궤에 손대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궤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 우사가 몰랐을까요? 그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르죠. 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잘못을 또 우사만 저지른 것도 아니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언약궤에 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고 또 다윗이었습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명성은 점점 높아만 갔습니다. 그 때문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왕으로서의 다윗의 힘이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힘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만 자기 곁에 있으면 자기 왕권이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의 곁에 없는 겁니다. 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말아서 그거를 빼앗기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언약궤 되찾아오기 위하여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래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가게 된 경위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말아요. 그제서야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간 그 언약궤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언약궤가 금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마냥 좋은 건 줄 알고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 민족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벳세메스 집이죠. 언약궤가 보내진 방법은 이래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또 종교적인 방식을 따라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새 수레는요, 이방인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는 그렇게 다뤄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방법을 몰라 그렇게 해도 그건 죄입니다. 언약궤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만 언약궤 안을 들여보다가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봤든 그렇지 않고 봤든 그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알건 모르건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봤던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20년 머물렀다 그래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러 가는데 그도 그만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역시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한 겁니다. 그 예로 그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했다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찾으러 가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 과시죠. 자기 잘난 걸 보여주기 위해 데려간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그 역시 새 수레를 가져갔다 그래요. 새 수레는 이방 민족의 방법입니다. 언약궤 가지러 가는데 여전히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것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언약궤가 우리의 곁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없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면 힘들이지 않고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훌륭한 선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죠. 한 나라의 왕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우사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무엇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블레셋 방식대로 했어요. 세상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죠. 왕으로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만 그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만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이동할 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죄를 지었다니 그에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드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 찾으러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진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군대를 만나
전쟁을 치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그 걱정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나답의 집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3만 명이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윗만큼 언약궤 찾아오기 위하여 열심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거죠. 언약궤 옮기기 위해 새 수레 사용했고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가게 했는데 그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악기를 다 들고 갔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누가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가 이 정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애를 다 써도 하나님이 무조건 좋게 보시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사의 경우를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이 산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내려오는데 산길이 워낙 험하고 가파라야죠. 아무튼 내려오는데 그의 마음이 너무나 조마조마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그래서 흠집이 생길까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조심조심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왔는데 그만 거기에서 일이 터져버리고 만 겁니다. 잘 오다가 새 수레를 끌던 소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지 갑자기 놀래가지고 날뛰기 시작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수레에 있던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사가 그걸 가만히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만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손 안 대면 언약궤는 그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보나요? 언약궤 보호해야지,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야지. 그래서 손을 댄 겁니다.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언약궤 훔쳐가기 위해 손댄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거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칭찬 한번 듣질 못해요. 까짓거 좀 해주지. 그게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 만지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사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했던 겁니다. 결국 언약궤에 운반하는 그 일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열심을 다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열심은 잘해도 잘한 게 아닙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 비극을 보십시오. 다윗과 우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쉽게 생각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언약궤를 옮긴 우사지만 그에게 닥친 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열심히 뭔가 하긴 했는데 복은커녕 죽임만 당하고 만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화만 일으킬 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일도 없고요, 심판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만, 말씀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과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우사가 죽고 나서의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자마자 자기가 잘못 지시 내린 것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언약궤 운반했습니다. 새 수레 이용하지 않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고아 자손들로 하여금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죽은 우사가 돌아오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모든 죄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새 수레는 무엇입니까?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는 무엇입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위한답시고 언약궤를 만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나요? 여러분 생각입니까? 여러분 마음입니까? 그래서 그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 해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너무나도 자만해서 잘못 행하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헛된 열심으로 일을 그르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일에서도 나의 관점 혹은 세상적인 관점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생각과 방법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않는 건 결국 우리 삶에 해가 될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하거나 지우지 마십시오. 새롭게 만들지도 마십시오. 그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사가 저지른 잘못이 우리 잘못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사가 겪고 다윗이 겪은 그 재앙이 우리의 일이 되지 않도록 말씀 보고 듣는 일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해왔던 지난 날들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당장에 내가 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그 순간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3만 명의 군사와 새 수레를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리는 이 헌물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헌금이 드려지는, 그리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고, 회복돼야 될 영혼은 회복되고, 거듭나야 될 영혼은 거듭나지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